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가 좋으면요, 내가 좀 부족해도 일이 잘 돼요. 근데 내가 유능해도 뭐가 나쁘면, 관계가 나쁘면 일이 자꾸 뭔가 뒤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만남 다음에 이 땅에서 만나는 이 만남은요,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자녀들이 처음 출생해서 교회에 오게 되면 제가 그 처음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아이들 품에 안고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뭘까요? 이미 답을 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이 아이의 평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은 친구와의 만남은 있을지어다. 좋은 선생님과의 만남은 있을지어다. 특별히 좋은 믿음의 배우자와의 만남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만남을 위한 기도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들을 주시고 계시는데 좀 있으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때 진정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신데요. 그 중에 두 가지로 제자로서의 삶, 제자로 살아간다는 삶이 무엇인지를 요약을 해봅니다. 첫 번째, 제자로서의 삶은 바로 하나됨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연합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상반절에 보니까 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 말씀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나됨이에요. 이 연합이 이루어질 때 온전한 스승과 제자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다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내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 경험이 있어요. 내가 살아온 패턴과 방식이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물컵이 여러분이 보실 때는 그냥 물컵처럼 보이지만 밑에서 볼 때 하고 위에서 볼 때 하고 모습이 똑같을까요? 다르죠. 그리고 이 뒤에는요, 손잡이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컵 하나를 봐도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본 것만, 내가 생각한 것만 늘 옳다고 주장하게 되면 그것은 가족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사회 어떤 조직도요, 정상적으로 가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제자로서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도 찬양 드렸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전체에 가장 모델이 되는 스승과 제자의 삶이 누굴까 제가 묵상을 했는데 저는 그 누구를 떠올렸냐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였었어요. 사실 엘리야와 엘리사는 같이 끝까지 가기는 쉽지 않은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세한 내용이 성경에 열왕기와 2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는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승천해 버립니다. 성경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은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마지막 승천 직전에 그를 쫓았던 제자 엘리사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는 오늘 성경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요. 열왕기하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자 이제 같이 가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2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자 여기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표면적인 말에 그냥 들었더라면 갑절의 영감을 입는, 갑절의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일이 없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시작.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같이 베델로 가요. 베델로 가보니까 3절에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이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어떻게 지금 들림 받게 될지를 이제 예감을 갖고 있었던 거죠.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4절에 또 한 번의 위기가 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니라. 그들이 그래서 여리고로 또 같이 갑니다. 마지막입니다. 5절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그리고 6절에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그리고 요단에서 이제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것을 보고 거기서 갑절의 능력을 엘리사가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온전한 하나됨, 이 연합이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5월 가정의 달에 부부가 하나 되어질 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부부가 소통이 돼야 되고요. 부부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묶였던 모든 영역들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 자녀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게 범사에 잘 되는 길이에요.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떤 공동체나 조직 안에는요, 하나됨이 생명이에요. 선생님이 좋으면 뭐가 올라갈까요? 성적이 올라갑니다. 이 관계가 이토록 중요합니다. 내가 따르는 그 누군가를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면 분리나 분열 가운데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참 분열이 많았고요. 그 고린 교회는 많은 갈등 속에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그 분열과 갈등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고한하노니. 자, 제가 색깔 표시를 했는데 모두가 뭐를 하고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나눔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할 때 폭발적인 회복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핏값 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 안에 지도자와 따르는 제자가 하나가 되어주고 지체와 지체가 서로 하나 되어서 연합될 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그토록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들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표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주인이 분명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증거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확증하는 게 복음이에요. 내가 주인 될 때는 잘 돼도 불안한데 예수님이 주인 되면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첫 번째 표가 뭐라고요? 주인이 분명한 교회. 주인이 분명한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주보에 나와 있어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도저히 섞일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 되기 어려운데 성령님은 그 작업을 하셔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셔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맞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 아래 순종하는 지체들을 통해서
연합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자의 삶 두 번째는 뭐냐면 제자로서의 우리의 삶은 연합과 하나됨이 분명한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로 말미암아 변화와 뭐를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4절과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뭐를 맺을 수 없다?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자,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좋은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좋은 나무. 예.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예요. 그럼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좋은 나무래요. 계속 돌아요. 근데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맞고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이제 정답을 공개합니다. 용비어 창가에 보면 그 답이 나오는데 뿌리가 깊은 나무가 바로 좋은 나무고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제자는요,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는 다른 게 아니고 성장과 성숙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어요. 변화되지 않으면요, 변질됩니다. 제가 일부에도 그 말씀 드렸는데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사실은 변질되기가 매우 쉬워요. 요한복음 15장 그러면 나 알아. 포도나무 비유야. 근데 그거 아는 것과 내 삶에 변화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아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면 우리가 종교인으로 변질되기 쉽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뭐와 뭐라고요?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 키우면서 성장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병든 거예요. 아이가 성장했는데 성숙하지 않아. 나이가 20살이 됐는데 철이 없어. 매우 불안정한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똑같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되어지고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요, 나무가 그렇듯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 나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식물의 열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할까요? 다른 생명을 위해서 존재할까요? 예, 다 아시잖아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의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겠어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변화되라고. 그 변화의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역전의 역사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삶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표를 적어봤어요. 변화되지 않으면 뭐 된다고요? 변질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질되면 안 돼요. 변질되면 냄새가 나요. 꾼 냄새가 나요.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이름만 무늬만 교인이에요. 성도예요.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되는데 우리 좋은 나무 식구들 안에는 단 한 사람도 성장과 성숙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거두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 복의 근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태풍도 있고 가뭄도 있고 병충해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뚫고 극복할 때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고 이제 앞으로 지금도 혼란스럽지만 사실은 지금부터가 더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과 늘 하나가 돼 있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를 통해서 열매 맺는 인생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3년 전, 4년 전 우리 교회 건축되어질 때 그 해가 정말 더운, 수십 년 만에 기상대가 생긴 이후로 가장 더웠던 해라고 그러더라고요. 40도가 막 넘어가 그러는데 이 골조가 올라갈 때 콘크리트가 레미콘이 들어오면요, 이 자체에 열과 독이 있고 그 다음에 직사광선이 내리쬐니까 일하는 인부들이 하루에 2명씩 3명씩 일사병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정말 목숨이 위태로울 만큼 그런 위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님이 분명함을 계속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1년 만에 성전이 완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그곳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절대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해요. 마음을 정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진짜 하기 어려워요. 우리 자막 한 번만 띄워보시겠어요? 자, 선포합니다. 뜻을 정할 때 시작. 뜻을 정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결단할 때 길을 열어 주십니다. 아멘. 지도자의 가르침에, 지도자의 인도함에 잘 신천하고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열매를 맺게 돼요. 우리가 노력해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요, 한계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표적이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하나님의 주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요, 뭐로 나타나냐면 열매로 나타나요. 변화로 열매 맺게 됩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자,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자연 법칙이듯이 영적 세계 법칙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낮은 곳으로, 겸손한 곳으로 흘러가요. 내가 내 생각에, 내 방법에 계속 내가 올라가면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는 낮아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잖아요. 부모님께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범사에 잘 돼요. 내가 한 거는 딱 그것까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정말 제한 없다니까요. 그리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도 지켜주셔요. 특별히 이번 주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와 선생님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때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뭐를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여러분, 이게 가르침을 받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그래요. 부모님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님 위하는 것도 있지만요, 그것이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결이고 방법이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 이거 아이들에게 가르치세요. 아직까지 우리 아이들 선생님한테 뭘 하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하면 아이들한테 그냥 편지를 하나 써서, 저도 이번에 편지를 많이 받아보니까 또 이번 초등부 같은 경우는 우리 선생님 칭찬을 밑에 해놨는데 되게 감동이에요. 선생님이 너무 말씀을 잘 가르쳐 주세요. 저기 있네요.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요. 이런 전달과 이런 표현들이요,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더 기도할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선물이라도 전달해서 그 아이가 선생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때 그게요,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내가 볼 땐 낭비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선생님을 존경하게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좋은 것들이 흘러오게 돼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뭐하라?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뭐가 없다고요? 유익이 없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유익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지도하는 그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때, 즐거움의 일을 감당하게 할 때 그 유익이 누구한테 달아가냐면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그 유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것은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규모 있는 이제 교회가 됐는데, 안산에 있는 한 교회인데요, 지금 아마 광교로 옮겼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 개척 초기에 썼던 그 간증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시절에
가정이 매우 불행했다 그래요.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는데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하니까 계속 스스로 자책하고 매일 술을 주셔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셨다 그래요. 어머니가 이제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니까 시장에서 그 튀김 장사를 하셨대요. 근데 그날따라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펄펄 끓는 이 그 튀김 그릇 밑에 뭘 꺼낸다고 이렇게 하다가 뭐가 탁 쏟기는 바람에 그 펄펄 끓는 기름이 그냥 쏟긴 거예요.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으시고 지금 같으면 그래도 의술이 많이 그래도 발달됐을 텐데 뭐 30년, 40년 전에는 전혀 이제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리고 치료를 받을래도 사실은 돈이 있어야 치료를 받는데 돈도 없죠. 의술도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그냥 응급치료만 받고 집에서 와 계시는데 초등학생인 이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 아버지는 호건들 술만 두고 계시고 어머니의 그 시름소리, 화상을 입었을 때 오는 고통이요. 가장 큰 고통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비명소리 같은 소리를 듣고 더구나 이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냄새가 집에서 나니까 이 아이에게서는 아무 데서도 위로를 얻을 수가 없었는데 딱 한 곳, 그 아이의 유일한 위로가 되고 그곳에 가면 안식처가 되는 곳이 한 곳 있었는데 그곳이 어디였을까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교회 간 거예요. 교회 가면 그래도 마음의 위로가 되고 뭔가 새로운 용기가 솟는데 그날도 늦은 시간에 집에 있으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이 들어서 교회를 갔대요. 근데 껌껌한 그 교회 예배당에 울음소리 같은 기도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여자 목소리인데 하나님, 우리 학중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학중의 가정 지켜주세요. 보니까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담임 선생님의 기도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때 이 어린 학중이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얼마나 불꽃같이 보고 계시는지를 확실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져서 아주 훌륭한 목회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계셔요. 그 선생님의 그 눈물의 기도. 저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이제 다들 위로를 하시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눈물 뿌려 그 아이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그런 선생님들과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도 그 기도에 떨어뜨림 없이 100%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줄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그런 선생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아이를 통해서 또 다른 자녀들이, 또 다른 친구들이 구원의 역사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자의 삶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로 하나됨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 성령님은 뭐하게 하신다고요? 하나 되게 하셔요. 분리와 분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갈등의 영은 사라질지어다. 그냥 서로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변화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시고 마지막 제자들과 그 시간을 보내시면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가 될 때 그 역사들이 믿음으로 전파되는 줄로 믿습니다.